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멀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꼭 가는 관광 코스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남산 야경 코스입니다. 해가 진 어두운 저녁에 남산에 올라가면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홍콩의 야경보다도 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외국인 친구가 친구의 안내를 받아서 남산 야경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남산 전망대에 올라서 서울 야경을 직접 본 외국인은 그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감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 뷰티풀, 오 원더풀 막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안내해 준 친구에게 묻습니다. 한국 야경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뭐야? 왜 이렇게 한국의 야경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한국 친구가 대답해 줍니다. 야근 때문이야. 다들 집에 못 가고 저기 사무실에서 야근하고 있어서 불이 안 꺼지는 거야 라고 대답해 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평균 근로시간도 많이 줄어들었고 휴가와 휴식들도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에 근무시간 많기로 5위에 올라있는 열심히 사는 나라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뭘 해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하고 친한 선교사님 한 분께서 안식년 맞아 한국에 왔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 선교 활동으로 몸도 마음도 다 지쳐서 번아웃 증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네 번째 신호가 오길래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하던 사역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바로 나온 길이었습니다. 가족들도 같이 나오지 않고 애들 학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에게 맡겨두고 본인 혼자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박상현 목사님 이번 안식년 테마가 뭔지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테마가 있나요? 안식년에도?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쉼 없는 안식년, 쉼 없는 안식년이 이번 테마랍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태국 들려서 일본 들려서 어디 또 한 개 나라에서 세 곳 선교지를 방문한 이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도 계속 쉬는 게 아니라 2월 말까지만 한국에 있고 또 2월 말이면 미국에 가서 2달 동안 설교하고 또 방문해야 될 교회에 또 방문할 계획이고 마지막 또 2달은 터키에 가가지고 성지순례 코스를 2달 동안 꼼꼼하게 다 공부를 한 이후에 돌아가는 안식년 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년인가요? 쉼 없는 안식년. 저는 과연 안식년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쉬는 것도 열심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잠과 쉼을 죄악시하기도 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해서 뭐 할래? 그러고도 잠이 오냐?
남 놀 때 다 놀고 뭐가 되겠어?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어려서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우리들은 마음 편하게 쉬지도 못합니다. 늘 바쁘게 뭔가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만 바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에도 우리만큼이나 바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사실 열심으로 이야기하자면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의 부지런과 열심은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더하면 더했지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 게으르지 마라, 부지런해라,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잠언을 읽어보시면 그 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게으르지 마라, 부지런해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온라인 예배 지금 누워서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서 지금 앉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이것만일까요? 잠언에 많습니다. 12장, 13장, 15장, 19장, 20장, 21장, 22장, 24장, 26장 쭉 제가 잠언 안에서만 게으르지 말라고 한 말씀 찾아봤더니 18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도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요. 가정에서도 열심히 살림하고 육아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개발, 자신의 삶에도 안주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나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자기 개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한 해 마무리하면서 아니면 올해 시작하면서 벌써 다 계획해 놓으셨을 겁니다. 올해는 뭘 좀 배울까? 올해는 어떤 자격증을 좀 따야 할까? 대학원에 가야 할까? 평생 교육원에 들어가야 할까? 이제 은퇴하고 나면 뭔가 좀 배워놔야 될 텐데. 우리는 늘 분주하게 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늘 채찍질합니다. 작년에 너무 게을렀잖아. 작년에 애 키운다고 그 애 키운다고 핑계대면서 너무 편하게 살았던 것 같아. 코로나라는 이유로 1년 그냥 보낸 것 같아.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잠 좀 줄이자. 아이들 학교 가고 나면 그래도 그 짬 시간 내서 그 시간 활용할 수 있잖아. 풀타임은 아니더라도 하프타임이라도 파트라도 나가서 일을 찾아야지. 집에서 배울 수 있는 거라도 찾아서 배워야지. 우리는 올해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목표 세워놓고 또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우리들을 또 계속 응원해 줍니다. 열심히 하라고 계속 응원해 줍니다. 끊임없이 응원합니다.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한 미래 더 열심히 더 잘 준비해 놔야지 우리를 끝없이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 응원해 주느냐? 생각만 하지 말고 실행력을 가져라. 편하고자 하는 본성에 역행해라. 1만 시간의 법칙, 미라클 모닝의 힘, 한 번 더의 힘, 지속하는 힘, 이기는 습관, 성공의 법칙. 작심삼일 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 우리를 응원해 줍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더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 배워야 합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시대 속에 우리는 더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해 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바쁜 일상 속에, 분주한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잠시 멈추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진지하게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이건, 여러분이 직분자이건, 선교사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담당하시는 분이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이건 바빠지는 것 경계하셔야 됩니다.
추워도 바쁜 것이 당연한 것, 바빠지는 것이 행복한 것,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쁜 것은 결코 자랑할 게 아닙니다. 대신 바쁜 것의 그 끝, 그 결과가 뭔지를 미리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서 바쁜가?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쁜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런 바쁜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우리의 삶이 바쁘고 안 바쁘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믿음의 일꾼들 많았습니다. 바울의 주변에도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바빴느냐?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 자기 일 때문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을 보낼 때 자기를 위해서 바쁜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냅니다. 3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실 요즘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백수가 더 바쁘다고 이야기하듯이 놀면 한가한 줄 알고 백수가다니 부르는 곳 더 많습니다. 찾는 사람 더 많습니다. 다들 시간 많은 줄 알고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다 도와달라고 하니까 백수가 과로사에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도 모든 성도들 다 바쁩니다. 안 바쁜 성도 없습니다. 단지 그 바쁨이 두 종류라는 겁니다. 두 종류의 바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기 일을 구하느라 바쁜 사람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교회 작은 일 하나조차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모임 시간 하나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일도 많고요, 모임도 많고, 가야 할 곳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배워야 할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의 일로 자기 목숨도 돌보지 못할 정도로 바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두 명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명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 또 한 명은 자신의 형제요 군사와 같던 에바브로디도, 두 명을 소개해 줍니다. 이 둘도 너무나 바쁩니다. 얼마나 바빴으면 30절,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자기 목숨 돌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빴다는 겁니다. 먼저 디모데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수고하였느니라. 22절 수고하였다. 너무 약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너무 약하게 번역했다. 이 단어가 원래 가진 강세를, 헬라의 강세를 두고 이 번역을 정확하게 충분히 살려서 하면 이 단어는 종노릇하였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종노릇하였다. 단순히 수고한 게 아니라 종노릇하였다. 종이 뭐 하는 사람인가요? 이리 오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거 옮기라면 이거 옮기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밥 먹을 틈도 잠잘 시간도 없이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종노릇, 얼마나 바빴을까. 사람이나 많으면, 종이나 많으면. 그런데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자신조차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또 한 명을 소개해 줍니다. 에바브로디도.
25절 이번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붙이는 호칭들이 참 많습니다. 그는 먼저 바울과 동일한 신앙을 가졌던 형제라고 합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옆에서 도왔던 동력자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공격해오는 마귀와 육적인 세상의 공격을 맞서 싸우는 군사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사자라고까지 부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받았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사자라는 단어 호칭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전해주러 온 사자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이 헌금만 덜렁 전해주고 다시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바울 옆에 머물면서 옆에서 시중 들고 있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까지도 옆에서 열심히 군사처럼 도왔던 동력자, 형제로서, 동력자로서, 군사로서, 사자로서 그를 도왔던 사람. 그러니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시중 들다가 내 몸 보살필 시간이 없어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게 2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치유해 주셔서 그렇지, 그는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바로 옆에서 도왔던 동력자였던 겁니다. 얼마나 바빴으면 자기 목숨 돌볼 시간도 없었을까요? 그들이 다 자기 일만을 위해서, 그들이 다 자기 일만 하지 않고 조금씩만 그 짐을 나눠지었다면, 조금씩만 예수의 일을 함께 구했다면 그나마 조금 나았을 텐데, 자신들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 감당하다 보니까 이 세 명의 동력자들은 자기 목숨도 돌볼 시간도 없이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립보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현대교회의 모습, 우리 충의교회의 모습과도 너무 닮지 않았나요? 다 바쁩니다. 왜 안 바쁜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단지 다 자기 일을 위해서 바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바쁜 사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을 뿐입니다. 바쁘긴 다 바쁩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쁜지를 다를 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대 연습, 찬양대 쓰고, 아니면 찬양팀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교회 학교 교사로 가서 또 교사로서 열심히 섬깁니다. 오후가 되면 또 헵시바 모임이니 여러 모임이 있으면 또 거기 가서 함께 또 동참해야 되고, 또는 리더를 해야 되고, 또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집은 서충주입니다. 차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교회 와야 되다 보니까 갓난아기 아는 아내 데리고 그 차 타고 같이 옵니다. 나는 섬겨야 되니까 아침에 찬양팀 쏘고 교사하고 오후에 섬기고 있는데 아내는 갈 곳이 없어서 차 안에서 갓난아기 잠재우면서 거기서 같이 잠들어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젊은 집사님 이야기 제가 들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찬양팀에 갑자기 안 서길래 궁금해서 교사 명단 봤더니 거기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교역자한테 왜 안 섰냐고 물었더니 아침부터 서충주니까 차는 한 대밖에 없고 그렇게 나와서 1년을 섬기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그래서 목사님한테, 교역자한테 죄송하다고, 아이 조금만 더 크면 그때 다시 섬기겠노라고. 자기 돌볼 틈요, 자기 가정 돌볼 틈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상황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봉사 안 하고 뭐해? 당신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야? 질책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빌립보 교회라도 사람을 좀 더 보내줘야죠. 빌립보 교회에서 이 사람들로 부족합니다. 사람들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요청하지 않습니다. 충일교회처럼 사역 지원서라도 돌리고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좀 세워달라고 요구해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 말도 하지 않습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를 섬긴 일꾼들이 더 많아져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다른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내야 할 때일까요?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부서는 섬길 봉사자가 더 많아져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없는 부서, 다른 부서에 몇 명 보내줘야 할 때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도울 사람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빌립보 교회에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몇 명 보내줘야 할 때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1차 투옥받고 있을 때라서 조금은 자유한 상태였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누군가의 도움이 손길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서도 바울을 돕고자 2명의 사람을 보내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듣고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잠시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내가 디모데를 그냥이 아니고요, 속히 너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자신은 필요 없나요? 나는 필요 없나요? 에바브로디도, 그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 나는 필요 없나요? 바울에게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빌립보 교회에 꼭 사람이 필요하다면 둘 중에 한 명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한 명 있어야죠. 나를 아버지처럼 섬겨주는 디모데가 남든지 아니면 혼자서 많은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었던 군사와 같은 에바브로디도라도 남아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닌가요? 단 한 명이라도. 원어 교수가 40년 동안 연구를 해봤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우리가 지치거나 힘들거나 쓰러졌을 때 다시 회복하는 그 회복 탄력성의 핵심 요인이 뭔지를 40년 동안 연구해 봤더니 결국 인간관계, 누가 내 옆에 있느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그 힘을 발휘하는 아이들이 예외 없이 지니고 있었던 공통점 하나,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 중에 한 명은 있었다는 겁니다. 딱 한 명. 그 사람이 엄마였든지 아빠였든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든 누구든 간에 그 아이를 옆에서 가까이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그 아이가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도 적어도 한 사람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로운 바울 옆에서 함께 해줄 한 사람, 눈이 잘 안 보이는 바울을 위해서 눈이 되어줄 한 사람, 수많은 핍박과 밥켓 속에서 함께 울어줄 한 사람. 그런데 바울은 둘 다 보냅니다. 나보다 빌립보 교회를 먼저 걱정하며 2명 모두 속히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상황, 이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상대를 먼저 생각해서 이렇게 보내줄 수 있었던 걸까요? 나도 외롭고, 나도 힘들고, 나도 버겁고, 나도 아픈데 어떻게 상대를 먼저 생각해서 보내줄 수 있었을까?
아니, 우리 부서도 도와줄 사람이 더 필요한데, 우리 부서도 섬길 사람이 더 필요한데 어떻게 둘 다 보내고 감옥 안에 홀로 남을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7절에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 포도주나 감람류를 붓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보통 제물을 주님 앞에 다 태워드리고 나면 그 불태워진 제물 위에 다시 포도주나 감람류를 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태워진 제물 안에서 포도주와 감람류가 그 안에 들어가면서 다시 불이 붙어서 아직 다 타지 않은 남은 제물들이 싹 다 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된 귀한 제사를 삶으로 드렸는데 그 삶 위에 부수적으로 내가 부어져서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남김없이 받으시도록 향내 나는 제물로 너희들이 드려질 수만 있다면, 내가 전제로 부어져서, 내가 포도주가 되어서 너희 위에 부어져서, 내가 감람류가 되어서 너희 위에 부어지는 그 도구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하고 나는 기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아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면 나는 기름이 되어서 너희를 위해서 태워지고 없어져도 괜찮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외롭고 힘들지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둘 다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은 내가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상대를 먼저 생각함으로 나의 삶을 전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상대를 먼저 생각함으로 나는 보조재료가 되는 것, 상대를 먼저 생각함으로 나 홀로 외로운 자리를 지켜내는 것, 상대를 먼저 생각함으로 나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보내줄 수 있는 것, 상대를 먼저 생각함으로 나는 작은 도구가 되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담장을 넘는 동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충일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주차장을 가진 교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하지만 주차장이 아무리 커도 누구나 가까이 주차하고 싶고 누구나 편하게 주차하고 싶고 내가 일찍 왔으니 누구나 더 좋은 곳에 주차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차위원들도 우리 성도님들을 원활하게 주차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차를 하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마음 상함 속에서 다시는 교회 안 오고 싶은 분도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주차를 하면서 마음 상해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지지 않고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고 그 분 삭히다가 겨우겨우 참고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전제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냥 포도주 감람류로 부어져서 태워지는 건 어떨까요? 나도 힘들지만 몸이 불편한 그분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도 불편하지만 처음 나온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도 멀리 세워놓고 교회까지 걸어오기 춥고 힘들지만 연로하신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기름이 되어서 부어져서 그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수고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주차뿐이겠습니까? 어찌 주차뿐이겠습니까? 이 앞에 서서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저의 사역만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섬기고 있는 주방 봉사, 상대가 예배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있는 저 미디어실에 홀로 앉아서 기계를 조작하고 있는 미디어 사역, 상대가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예배 봉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섬기는 교회학교 사역, 아름다운 예배가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연습하는 성가대의 사역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역들이 상대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모든 사역들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며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23년 한 해 새로운 목표 세우고 새로운 계획 세우고 아마 많이 바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바쁜 중에도 혹시 한 명이 너무 많은 거 섬기고 자기도 돌보고 있을 시간 없는 건 아닌가, 한 번쯤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충일교회가 나보다 상대의 신앙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부서보다 다른 부서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그 부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내가 기름이 되고 내가 포도주가 되어서 내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한 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담장을 넘어가는 동력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